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 교회 표가 예배 회복, 감사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회복, 내 삶에서 감사 회복한다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것처럼 기대하고 예상하지만 실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막다른 방식과 길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령 인도하심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신 후에 비둘기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곳이 하필 어디냐면 광야예요. 어색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야 대신 푸른 초장의 물가로 우리를 누이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을 막다른 광야로 이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광야는 그냥 캠핑할 수 있는 광야가 아니라 들짐승들이 우글대는 광야입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한번 혹한기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광야로 이끄십니까? 1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내모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누가복음은 한 줄 더 떠요. 그렇게 광야로 쫓아내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결정과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당황스럽죠. 방금 전에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현장에 이 마귀가 끼어든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2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40일 내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40일을 견디셨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40일을 끝나고 굶주리신 후에 마귀가 와서 딱 한 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닐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마귀가 뭐하러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려면 40일 곱게 기다렸다가 찔러보고 안 되니까 도망가겠어요. 40일 내내 광야에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인도받으신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한 한 해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여기 예수님의 광야 모습에서 겹쳐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떡이었을까?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굶주리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과 필요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정말 저 사람에게, 나에게 뭐가 간절한지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러 올 때는 뭔가 무시무시하고 막 개상망측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너 필요한 게 뭐야? 그리고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다렸던 그 상황에 그렇게 내민 이 제안들이 이건 마침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나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오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면 우리를 자꾸만 못 먹게 하고 못하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못 가게 방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이 마귀는 먹으라고 부추긴단 말입니다. 먹으라. 그리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행하라. 그래서 그 능력으로 네가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풍요를 누리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마운 마귀입니까?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섬찟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올해도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올해도 허락하신 삶의 능력과 분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뒤집어 보면 그것이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를 조금 뜨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풍요하지 말라고 혹은 번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예수께 지금 행한 시험은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렵게 살지 말고 그냥 떡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냥 떡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든지 실패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떡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정 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문제는, 시험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 6절에 보십시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인용합니까?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뛰어내리면 그의 천사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께 뛰어내려보라고 했던 시험은 뭐냐면, 뛰어내려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담대해, 용기까지 북돋아요. 이번에 사단이 뭘 하고 시험합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믿음 좋은 마귀예요. 믿으라고 해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한다고 하면 흔히 교회를 못 가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래요. 아니다, 교회 가라, 아니 잘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귀가 회심을 했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에도 능하지만 말씀에도 능해요. 말씀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함도 능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신 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식대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고 내 관점에서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게 만들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대잖아,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다가 만약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안 믿어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이 시험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너를 지키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한번 검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의심해 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도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 믿습니다 해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아무 데서나 막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무모하게 뛰어내리는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했는데 이게 실패라니. 그러면 참 체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애써 변명하지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지? 그러다가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러다가 한순간에 우리를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주저앉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하다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 갇혀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내 시선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붙잡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죠? 마귀가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모든 영광과 권세 그거 내가 줄 테니 눈 딱 감고 엎드려서 내게 절하라. 경배하라는 거죠. 이 시험은요, 먹거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명에 대한 문제를 거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안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주겠대요. 근데 대신 너의 가진 영광은 내가 빼앗지 않겠다. 대신 가져라. 단 조건이 있다.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가자. 뭐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허세를 부리냐면 내게 모든 영광과 권세가 넘겨졌다. 내게 있다.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허세를 부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뭔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이 허용된 이 범위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넘겨줄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허세와 허영과 거짓과 과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냥 비굴하거나 초라하게 오지 않습니다. 허세와 허영이 있고 과장된 몸 분풀리가 있어요.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기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처럼 그렇게 어렵게 말고 쉽게 가도록 우리에게 타협하자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라면 놀랍게도 이 역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수년 내에, 아니 수일 내에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의 과정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방에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어려움도 없고 시련과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좁고 험해서 느려 터진 주님의 길보다 그냥 넓고 편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나의 길을 요와 일의 섭리의 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어쩐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렇게 푸른 초장이 넓이 보이는 넓은 길로 나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막상 그 길로 쫓아갔는데 다른 막다른 골목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간다는 삶,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그 길은 다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무엇이든 한 번에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에 이끌려서 기대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험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야 돼요. 여러분 새해 모든 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보다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들 그렇게 믿고 바라긴 하지만 어쩌면 안타깝게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작년보다 더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길 아닌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묵묵히 그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라 는 말씀이에요. 자꾸만 쉬운 길 찾아서 자꾸만 피해 가다 보면, 자꾸 피하다 보면 원래 그 길 넘어 바로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원래 그 길의 끝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광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쉽게 취하라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능력과 풍요 혹은 말씀과 믿음, 영광과 권세에 관한 이 시험은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에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모든 시시 때마다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누려라. 대신 쉽게 가자. 믿으라.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믿으라고. 취해라. 하지만 편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러한 교묘함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이번에 안 게 뭐냐면 형벌 중에 기록 말살형이 있더라고요. 기록 말살형. 뭐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 나라에 불명예를 끼치거나 반역자들은 모든 기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각, 기록, 예술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예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전략이 그와 같단 말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이루고 싶은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많은 은혜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집회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 이 강단, 이 신년 주일 아침에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집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인가 사단의 일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 기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 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과 나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즉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 영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의 대상은 영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영광 받으실 그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떡하니 자리하게 한 것은 누가 획책했던 겁니다. 애초에 사단이죠.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어요? 따 먹어보라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라고 꼬드긴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감사 회복, 예배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필수 과정이란 말입니다. 반대로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안에 살아드렸다고 치죠. 내게 그럴 능력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혹은 내가 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낸 자리에 나의 대견함, 내 믿음의 어떤 후련함과 통쾌함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없으면 우린 진 거예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애초부터 관심 없어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 안 해요. 마귀가 집요하게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안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지 못한다면 건강도 주고요, 재물도 주고요, 능력도 주고요,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사단의 일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린 질문해야 돼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가셨는가? 왜 성령께서는 많은 곳이 있는데 하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왜 성경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게 이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시험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가? 그 말은 오늘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의 책입니다. 신의 열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겨낸 다음에 예수님의 독백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아, 사단, 네가 이렇게 지난날 광야의 모세 백성들을 유혹했었구나. 하지만 보았느냐?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사단 너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너를 이겼다 라고 기뻐하는 장면이 묘사돼요. 저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 지금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대목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이 철저히 광야에 내쫓겨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떡이 필요했고 능력이 필요했고 이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권세가 필요했던 자들이었는데 없어요. 그렇게 떡과 용맹과 권세가 절실한 그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높은 데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력이 없어도, 혹은 지금 당장 세상 권세와 명예가 없어도 오늘 나처럼 너희도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오직 말씀과 믿음과 예배로 이겨낼 수 있다.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너희도 제발 승리해 다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귀를 쫓아낸 이 기록은 단순히 마귀 축출의 기록이 아니에요. 뭐죠?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스라엘입니다. 대표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까 질까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때로는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때로는 단번에 내가 원했던 영광과 권세를 거머쥐지 못해도, 그래서 험한 길로 돌아 멀리 가야 할 경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은 넓은 평탄대로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고쳐주고 왜 이 사람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고 왜 나만 유독 이렇게 더디게만 일하십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만큼은 남일처럼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입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뛰어내려 보는 것, 아니면 모든 영광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그 모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죽기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마귀가 떠나가요. 드디어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못 이겨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던 그 천사들, 사실은 그전부터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천사들이 이제 드러나와 예수님을 수정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 하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 작전상 얼마 동안, 누가복음에는 얼마 동안 잠깐 떠나가 있었어요. 마귀는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 올라가기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동원해서라도 집요하게 예수를 괴롭힙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언제부터 쫓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한번 찔러보고 안 된다고 포기할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올해 여러분을 그렇게 집요하게 붙잡고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의 길로 따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결론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실이 있어요. 3절 6절 말씀에 계속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든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신기한 능력을 한번 보여봐. 뛰어내리는 용기와 기백을 보여봐.
너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권세를 펼쳐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입증해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도 안 하세요.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요. 어딥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어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호령하여 그들을 싹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과 사람들의 입술에서 과연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변에 누가복음에는 주변이 칭송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실은.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칭송받게 해야 합니다.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고 모든 계획한 일들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들짐승과 동거하는 광야 같은 현실로 내몰지라도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멀리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그 상황과 시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해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되기를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